주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야, 태풍 내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 드시게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은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주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셔서 중심이 되셔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송하기 위해,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 아버지, 두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불길이 있다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중심이 되셔서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간절히 준비한 예배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만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만
주를 구합니다. 좀 간절히 주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영원한 만남 생각하게 되시옵소서. 우리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 주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누구보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은은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훈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을 가셨네. 생명 살리길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목소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 우리 아들 동행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 때 죄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데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 아들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것이 우선일 때가 있고 주님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자유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난처 방패 요새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 아버지 내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아버지 내가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피난처 대신 주님께 숨게 하소서. 내 요새 대신 주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내 피할 곳 대신 주님께 피하게 하소서. 주 아버지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중심 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라도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화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고 또 끝났으면 수고했고요. 근데 시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 예배로 나온 친구들 너무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대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오면 시험 빵점 맞는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꼭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왔죠. 그래서 이번 달도 이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5주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불순종 버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사하거나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한 번도 이사나 전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동생이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전학을. 전도사님 인천에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동생이 혼자 공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전학을 오게 되는데요.
동생이 되게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곳에 살았고 친한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딱 초등학교 6학년 되었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딱 자기 반의 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서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400년. 오, 맞아요. 선생님 문제를 내는데 석현이가 단번에 맞췄습니다. 네, 40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전도사님 공주에서 거의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너무나 공주가 익숙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0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보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식 때까지 계속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슬픈 일도 겪었고 기쁜 일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머물 만큼 큰 세력이 될 만큼 정착을 했으니 이스라엘에게는 그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학관이가 그를 도리도리 하는데 네 아마 그들은 거기서 너무 정착을 잘했고 그 땅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혹시 요셉이란 사람을 아나요? 요셉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꿈을 꿔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롤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한테 항상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들이 저한테 절을 해요. 형, 그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해요. 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형들이 그 꼬맹이 요셉이 막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애굽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총리라는 자리는 그 우리나라 말로 보면 대통령 바로 밑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요셉이 그곳에 가고 그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켰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요셉을 알았던 그 바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고 다음 왕이 되면서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사라지고 점점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상이 400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전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주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계속 경고를 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예배해야 한다. 내 땅에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보내줘라. 하지만 내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눌 재앙은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꼬꾸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첫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첫 것이나 가축의 첫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완악해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 자신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단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10일부터 14일까지 약간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양을 죽여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집에 양 문틀에 발라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고기를 남겨서는 안 되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한 규칙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때 내가 반드시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되게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패스오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패스오버가 맞아요. 패스는 지나간다는 것은요, 오버는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마다 문이 있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 있을 거고 애굽 사람들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살짝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당시에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으나 문틀에 어린 양을 바른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 가족들과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지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7일간 지속되는데 매번 누룩 없는 빵, 어떤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고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을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피를 물에 발라야 했는데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 간략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피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유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화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 즉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굉장히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은 구원이고 불순종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제물을 고르고 잡고 먹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지만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10번째 재앙에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들은 처참한 재앙의 결과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너의 첫째 아들을 죽일 거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는 9번째 재앙이 있기까지도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 고집이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 한 사람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 전체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슬퍼해야 했고 너무나 소중한 첫 것들을 잃는 슬픔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의 모든 첫째 아들과 딸들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인 가축의 첫째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전체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슬픔을 겪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고집으로 일관한 바로왕의 결론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면서 관과하기 쉬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직접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이 뭔지 어떻게 알고 순종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지금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없었어요. 신약시대 때도요, 성경책이란 게 없었는데 우리 시대 때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큐티하는 것도요, 매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무덤덤하게 살고 있다면, 말씀은 말씀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바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고집을 꺾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말씀 앞에선 나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바쁜 사정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귀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저 어린 양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삶에 저장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물을 쏟아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신민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친구들 귀한 주일 중고등부의 예배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드린 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배 앞자리를 사모해 주세요. 앞에 자리 많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5월달 큐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큐티 책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5월달 큐티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큐티한 친구들은 큐티책 제출해주면 전사님이 기프티콘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부 예배 싱어 하고 싶은 친구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연이랑 현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예배 전에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해주세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해줘서 여러분이 왜 못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 못 오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는 공과 공부 후에도 다 정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하는 자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나오는 거 너무 귀하지만 예배 10분 전, 5분 전에라도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성경책을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선생님들이 거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우리 컴퓨터반과 악기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실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공주종합감리교에 입력해서 여러분 친구 추가해줘서 소식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이 계속 단톡방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본과 공부 끝나고 찬양팀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